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본래 하나님의 형체시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등되다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성자 예수님도 동등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 또한 똑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동등되기를 거부하셨대요.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냐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러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대요. 그것도 어디에서 죽으시느냐? 십자가에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래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또한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또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높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성탄절 이 찬양 가운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보이죠? 그림 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4장이냐면 첫 번째 그림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는 사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세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겠다라고 미리 말은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장담을 못해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것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할 때는 미리 말 못해요.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미친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터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인사뇨 하면서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면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너가 잉태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냐면 그렇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집종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면, 아직도 안 나옵니다만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이 들판에 목동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은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장면 하니까 이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특별히 누가 그러냐면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천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가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 얘기는 천사들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도 막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저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해요. 무슨 찬양을 하느냐?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을 때 그 평화가 모든 사람이 평화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만 평화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나심이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왕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목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데 마리아는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목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세 번째 그림이에요.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겠어요? 동방박사들의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장면이 네 번째 장면이에요. 이 동방박사는 점술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점술가들은 그냥 평민 가난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왕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동방박사에 대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 끝납니다만 2000년 동안 교회사의 그림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그림이 공통되냐면은 사람의 혈색이 달라요. 흑인, 백인, 황인종. 혈색들이 달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혈색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이가 달라요. 젊은이, 장년, 노인.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 대한 이런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 또한 어떻게 돼요? 젊은이와 장년과 노인으로 이게 또 달라요. 왜 그랬냐 했을 때 후대에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 동방박사들이 뭘 대표하냐면은 온 세계 만민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화가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같은 몇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만물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갖다가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귀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하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할 수 있는 그 찬양을 갖다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부분을 동방박사가 표현해요. 그래서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뭘 깨닫냐? 주님의 나심을 정말 기뻐한다면 동방박사가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동방박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진리가 있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주 핵심적인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현에 눈에 나타나신 분이라고 제자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상상이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부활이 실제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신이 직접 부활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도마가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 손가락을 창자국에 놓아보고 옆구리에 놓아보고 그 손에 못 박힌 그곳에 넣어보기 전까지 난 믿지 않겠다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두 번째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여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잘 마련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어떤 것이냐?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사망이 없는 곳이래요. 질병이 없는 곳이래요. 헤어짐이 없는 곳이래요.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뭘 보여주시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청각적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그걸 보여줘요. 그 핵심은 뭐예요?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된 것도 종의 형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귀한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종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온 것도 귀한데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서.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말구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네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면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더 기쁨의 찬양을 계속 성탄절마다 드릴 수 있을까? 역시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네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네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확실히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뭐예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먼저 구원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됨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사하듯이 사랑하듯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네 가지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탄의 기쁨이 남달라요. 이런 삶을 산 만큼 기쁨은 배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확실히 믿지도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는 그 비전도 없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삶의 본대로 우리들이 모범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성탄절이 하나의 그냥 날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과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종됨의 삶을 주님처럼 살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가지, 우리 어른들은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입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종됨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섬김의 삶인가? 그것도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친구를 보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확장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됐어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다는 거거든요.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사랑하셨어요. 한 번은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갖다 하나씩 놓고 다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이 탁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비판하는 이런 세상으로 너무 가득해요. 어떤 비판이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비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냐면 너의 삶을 돌아보라 그래요. 우리는 나를 자꾸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에요. 섬기는 삶이 뭐냐? 비판보다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친구에게 함부로 막 욕하고 함부로 싫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으뜸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누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즘 막 으뜸되기를 원하고 막 자기 자랑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장점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한 게 섬기는 거냐? 성경에 보면 황금율법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아주 황금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근데 대접하되 다시 나를 대접한 사람에겐 대접하지 말래요.
그러면 상급이 없대요. 나에게 다시 대접하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래요. 기브앤테이크는 이방인도 한대요. 누가 섬기는 자예요? 대접받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이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바라볼까요? 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요. 오늘날에는 서로 우리가 인사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아멘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기보다는 뭐라고 인사했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얼마나 성탄절 더 지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기쁨으로 성탄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